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유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화가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음에도 전부 무시를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로 인해 분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이 생길 때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못된 대상에게 풀거나 또 표현이 서투르면 남을 죽이게 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 참게 되면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어떤 부분으로 분노하게 될 때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핑계와 변명이 나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책망을 받는 일이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분노와 변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노가 있는가,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변명으로 또 하나님께 책망을 듣진 않는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궤 안에 들어갈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언약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이 돌판에 새겨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 판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판을 준비하고 쓰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10개 같은 영화에 보면 불꽃이 나와서 기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돌판인지 이제 모세가 양손에 딱 붙들어 매고 시내산을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 길에 중간쯤에서 여호수아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만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17절에도 보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중에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아무래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죠. 이긴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노랫소리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소리에 이끌려서 이 두 사람은 빠르게 진영 가까이로 가게 됩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모세와 여호수아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죠.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인가? 이스라엘 진중앙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떡하니 서 있고 그 금송아지 상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모세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뼛속 깊이 남아있던 애굽의 잔재, 우상 숭배에서 오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런데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돌판인데 충동적으로 깨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또 모세가 충동적인 분노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 과거에도 모세가 이런 충동적으로 분노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된 그런 분노의 일도 있었습니다. 분노도 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도 다르고 그 분노의 종류도 다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할 때에 네가 도리하여 어찌 분을 내느냐. 하나님이 짚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쓰신 돌판까지 부숴버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실까?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를 않더라. 마치 이런 모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모세의 분노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한 분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세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며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이 불만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얼레고 달래고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돌판도 충동적으로 모세가 그냥 깬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효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가 단순히 열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면 무엇하는가? 이 백성들과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10계명의 시작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도 단번에 어겨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한 행위가 이 돌판을 던져버린 것과 같다. 이것을 보여준 행위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한 분노였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였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도리어 바라보시더라.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고 있는 분은 어떤 분노인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도 해야 되고 분노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분노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겠죠.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은 결코 미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살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뿐이죠.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노에 대해서는 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분을 내니 네가 나 대신에 화를 냈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더라. 이것은 단순히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 라는 문제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내는 분이 내가 무시당하고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인가? 그런 분노라면 그 끝이 미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져도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결박한 것을 놓아주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은 어떤가? 말씀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말씀의 명령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되 결코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 20절에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어제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어떤 표현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눈 깜짝할 새에 4가지 연속 동작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 때 받아 부어서 새겨 만들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보자마자 쉬지도 않고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마시겠다. 4가지 동사로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 금방 부어 만든 우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만큼 금방 부서지고 그것이 언제 있었을까 정도로 순식간에 깨부서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깨뜨리시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깨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는데 무엇을 우리는 결단할 것인가? 그것은 마치 물거품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우상들, 물질 우상, 자녀 우상, 성공 우상,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한 가지를 우리는 깨뜨려 나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오늘 아론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모세가 아론에게 묻기 시작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원래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하려고 역할을 맡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 모세 앞에서도 오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아론이 되는 핑계도 한 가지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도 불평 불만 많은 거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물 없으면 원망하고 배고프면 화내고 그거 모세 당신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도 봤었죠. 하나님이 죄책을 물을 때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담은 하나님 저 여자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저는 준 거 받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뭐라고 하는가. 동산 중앙에 뱀이 나타나서 저를 꾀었습니다. 하나님께 탓을 돌린다면 그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책이 돌고 계속해서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착한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아론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줬고 불만을 잘 수긍해주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해준 것이 금송아지의 일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죄를 죄라고 선고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를 해석해주지 못했으며 자신도 위협당할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착할 수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악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착한 것인지 하나님께 선을 갖고 있으면서 착한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하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성품이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흠잡히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성품으로 참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적용해 봐야 되더라. 그래서 아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23, 4절에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모세 당신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이 있는 자를 빼라고 했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불에 던졌을 뿐인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실제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다가 끝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 금을 모아서 오라고 했는데 불에 던졌을 뿐인데 송아지가 나왔다. 이 부분이 다르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딱 들어봐도 조금 이상하죠. 백성들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백성들이 주도했고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분만 쏙 빼고 축소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어떤가? 아론 자신이 불에 녹여서 부었고 아론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주도를 했더라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죄책을 묻게 되시는데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모세가 없기도 했고 아론은 힘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이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무엇으로도 책임을 돌려도 말이 다 되더라는 것이죠. 또 모세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백성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백성들이 오죽 불안하면 저러고 아론이 오죽 힘들면 저렇게 했겠어. 또 누구에게 돌려도 말이 되는가? 아론의 변명처럼 백성들에게 돌려도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한 게 한두 번이야. 출애굽하고 나서도 저렇게 속 시끄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맨날 저러니 누구라도 금송아지 안 만들고 버티겠어. 여러분 참 신기하죠. 누구에게 죄책을 돌려도 다 가능하게 되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죄책을 누구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인가?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묻고 싶어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40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신 것이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아론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 모세도 그렇지만 대제사장 제1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자, 나를 섬길 자, 그 자를 제사장 대표로 아론을 세운 것이죠. 회개에 앞장서야 할 사람인데 책임 전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의 중병이 책임 전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부패한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들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가르쳐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하게 원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저버리지는 말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책임 전가를 하는가? 회개가 안 되면 자꾸 저 사람이 악하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회개하는 과정과 교회는 핑계와 합리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어도 옳소이다가 되게 되는데 불필요한 말들이 그치게 되는데 나는 죄를 보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모두가 핑계와 변명하도록 만들어가는가, 이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된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핑계하는가. 배우자에게도 변명하고 자녀들에게도 합리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흠잡히지 않으려고 핑계하며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적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러한 적용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 죄책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분별하게 되었는가?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딱 분별을 합니다. 이 방자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환경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방자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단어는 고삐를 풀다, 머리를 풀어 헤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레를 벗은 말처럼 멋대로 날뛰고 있는 이유는 이 고삐를 풀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론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시절로 돌아가서 이방 제사에 문란하게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주동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론 자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가? 모세가 가감한 결단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의 문 앞에서 서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하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춤추고 노래하는 우상 숭배의 판을 깨고 지금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모세의 곁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금송아지 주변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을 다 모으고는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 뒤의 내용이 조금 쇼킹하죠. 이 문부터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어떻게든 죽인다라면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자기 형제, 가족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가 또한 완전 충만한 수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게 구약의 일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어떻게 모세가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도 너무 잔인하시지 않은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 아닌가.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도대체 성경을 읽기가 거북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은 다소 과격해 보이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과 진멸의 대상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죠.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전쟁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로 바뀌었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쳐야 되는 대상은 뭔가? 바로 내 속의 방자함을 칼로 쳐야 하는 것이죠. 단번에 3,000명을 치듯이 이 문에서 저 문에서 왕래하며 완전하게 단호하게 쳐내 나가야 하더라. 말씀의 검을 우리의 허리에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오늘 진멸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며 무절제와 방탕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타협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자체도 쇼킹하지만 이 일에 대한 해석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29절에 나오고 있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일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있더라. 원래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동생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다 칼로 죽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레위의 자손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십시오. 이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혈기를 내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기질대로 오늘 다른 모양으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 나의 어떠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쓰임을 받아야 되더라. 이렇게 다 치고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31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까지 모세가 용의주도하게 우상 숭배를 도륙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중보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내가 죄 한 가지를 단칼에 쳐내는 적용을 해내도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적용하면 되겠지라고 해도 이 죄에 대한 값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오늘 모세가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지워달라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아론과 모세가 정반대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되 이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구를 예표한 것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집 문 앞에서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 이거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 이것 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망에 빠지게 하더라도, 나를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중보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책임 전가나 핑계나 변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시되 그 대가를 제가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죄를 도륙하며 제가 먼저 회개 자리에 서겠습니다. 죄책의 자리에 저를 세우셨으니 죄책을 물으시되 내 자녀, 내 가정, 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된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착함과 나의 성품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한 사람으로 서는 자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죄책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 자신이 화내는 이유는 내 중심적인 분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죄를 미워하는 분노입니까? 내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깨부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착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악을 여전히 행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집사님의 아들로 착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행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없이 칭찬을 들었지만 하나님께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죄책을 맡으라고 사역자로 맡기셨음에도 때때로 핑계하고 싶고 책임 전가하고 싶은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정의 죄책을 맡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맡아서 내가 먼저 회개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자녀와 내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오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우리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케 하고 거룩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